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사람만 모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채우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종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 언약의 그 정통성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장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영적 계승자로 영적 유업을 입을 그 축복을 이어받을 계승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셨었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 야곱과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불러서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리브가와 그 야곱이 작전을 짜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은 다음에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삭이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본문에 보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냐면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 하늘의 비와 땅의 기름진 은혜를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땅의 토질도 너무 비옥하고 그 나일강 삼각주로 인해서 땅의 토질도 너무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물도 풍성해서 물을 마음껏 대고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가뭄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농사 짓기에 아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고 그리고 강수량도 적고 그리고 물도 부족한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농사를 지을 텐데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너의 농사가 다시 말하면 물질의 풍성함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의 축복도 그렇고 근원적으로 다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진 이런 것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질의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여기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는 하늘의 이슬 또 땅의 기름짐 이것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이죠. 그래서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복이 처음에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고 또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복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의 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복도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진다면 그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로또 한번 돼가지고 당첨돼서 편안하게 살고 이런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땅,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1절과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는 물대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니까 농사를 제대로 환경적으로 볼 때 짓기가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좋게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비를 흡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질적으로 풍성할 수가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돌보아 주셨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물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설령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물질의 복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환경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우리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바로 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삭이 야곱에게 부어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세의 복이었습니다. 권세의 복. 본문 2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삭이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받은 것은 단순히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까지도 야곱에게 그 축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단순히 그냥 권세로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요, 이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그러한 언약의 적장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유업을 입을 적장자임을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것에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유업이 정통에 계승되어 온 그 유업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복을 준 것은 권세의 복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정통적으로 내가 바로 적장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놀라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또한 단순히 야곱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권세의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권세, 또 교회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신앙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도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것처럼, 그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권세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도 사실 이스라엘 혈통이 전혀 아니잖아요. 야곱의 혈통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원수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주어진 두 가지 복, 물질의 복과 권세의 복,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언약을 적장자로서 이어받는 그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에 보면 사실 별로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에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 본문에 보면 31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나가죠.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오냐면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이삭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왔으니까 이것을 잡수시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삭이 야 그러면 앞서 그 복을 받고 나간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야곱이 속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그러는 거, 이미 내가 너에게 줄 복을 이미 다 야곱이 받고 다 나가버렸다. 그래서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제 정말 너무 억울해서 막 항변을 하잖아요. 막 항변해서 그래도 내게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줄 복이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야곱 정말 나쁜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지금은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아버지께 항변을 하면서 내게도 남겨진 복을 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서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곱이 실제로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 이제 사버렸고요. 지금도 형 속이고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해서 복을 가로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에서의 말이 맞는 것 같이 여겨지긴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야곱이나 리브가의 문제라기보다도 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오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런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넘겨버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냥 배고프니까 쉽게 넘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긴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은혜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은혜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앉았다가 끝나고 가고 뭐 거의 졸다가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못 받고 또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털어버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무나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당시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다 개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개다, 개 취급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누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저도 포함해서 우리의 자존심 같으면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버릴 거예요.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지만 개들도, 내가 개지만,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개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개지만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2광주를 남겼죠. 남겼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 그래요. 그거 왜 굳이 간직할 필요가 있나요? 가는 데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켜버리면 쉬울 텐데 그 무겁게 왜 들고 다니라고 하실까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아이, 주님 무거워요. 그냥 또 뭐 필요하면 주님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걸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은요, 하나의 은혜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안에 은혜를 받는 데 장애됨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서가 그랬잖아요.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쉽게 넘겨버린 그 에서처럼 혹시라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 미움될 수 있을 수 있고요, 증오도 있을 수 있고, 또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굳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와도 그 쓴뿌리에 막혀서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지금 에서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망령되게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쓴뿌리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말 건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우리가 막 내 마음이 이래,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막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많습니까? 내 속에 미움이 많습니까? 내 속에 음란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수치심과 열등감이 많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들이 갑자기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쓴뿌리와 그런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서, 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쓴뿌리가 많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은혜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은혜 받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에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에서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39절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야곱과는 정반대죠. 지금 야곱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은요 정말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 풍성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넘치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리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다시 말하면 에서는 이제는 농사지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야곱이었던 반면 에서는 그런 복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0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다시 말하면 약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우를 섬기게 될 거다. 아우를 섬기게 될 거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우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후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훗날 보면 다윗 시대 때 보면 그 에돔이 결국 유다 땅에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에돔, 즉 에서의 후예가 다윗, 이스라엘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냥 축복은커녕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우를 섬길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목에서 멍에를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정말 어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그런 백성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런 모든 잘못된 그러한 형벌, 저주 이런 것들이 다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장 27절이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지금 에서에게 하신 말씀과 같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말씀과 같은데, 그래서 그날에, 즉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그날에 내 목에서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날 것이고 내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로 죄의 멍에 그리고 죄의 무거운 사슬, 이것들이 우리 어깨에 얹혀져 있었고요, 우리 목에 걸쳐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에서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고 목에 멍에가 매여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에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멍에가 목에 씌워져 있었고 그 굴레가 우리의 어깨에 씌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져 있고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진, 무너진, 그래서 해방된 새로운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도 비록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가 축복을 제대로 된 축복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에게도 주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회복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지금부터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죄와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야곱과 에서에게 주신 그 복,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